어느 등산객이 깊은 산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 있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지도도 보고 나침반도 보고 자기 감각도 믿었습니다. 자기 감을 아주 신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길이 더 헷갈렸습니다. 결국 밤이 되었고 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자, 구조대가 도착해서 그 구조대 대장이 이 등산객을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등산객이 말합니다. 길을 찾으려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구조대장이 웃으면서 말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상책입니다. 계속 걸을수록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인생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좀 멈추어야 될 텐데 더 열심히 사는 모습입니다. 더 계산하기 바쁘고요.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안 보던 유튜브도 막 참조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말도 더 들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애를 쓰고 뭔가를 붙잡으려 하는 그런 성향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실타래가 얽힌 것들이 좀 풀려져야 될 텐데 더 꼬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요, 그 인생이 총 수지 타산을 맞춰도 계산을 해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산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느 날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험악한 세월을 끝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자, 야곱의 인생 참 파란만장했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먼 길을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라반의 집, 그 하란에서는 또 잘 살았습니까? 그곳에서 무려 20년을 살았는데 머슴살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삼촌의 그 압제를 견뎌야 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재산도 모았죠.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모으면 뭐합니까? 또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눈밖에 나가지고 얼마나 쫓기는 신세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반겨줄 이가 있어야 될 텐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온다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됩니다. 맞이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사하러 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얼마나 두려움에 그 밤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단락이 되고 거기서 이제 고향에서 살게 되는데 사랑하는 딸 디나가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흘러서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세월을 가슴 앓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돌아보면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성경은 그런 점을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력도 되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은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야곱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서는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큰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느냐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실체를 까보면요,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자기 경험 세계, 자기 지식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 좋고 그리고 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그 모습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그 일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다 축복할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앞서서 일을 거르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모은 것도 늘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에 따라서 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지만은 좀 살만하면 또 자기 힘으로 뭔가를 궁리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야곱의 기질이 조금씩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침이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에게 이 야곱과 같은 기질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뭐 하나님이 별 응답도 없고 별로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쉽게 속단하면서 결국은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과 또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경험, 내 능력을 더 생각하고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반면교사 삼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 힘으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술수와 속임수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의 복을 자기가 막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 때문에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더 그르치게 되는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간 것은 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성경은요, 야곱의 실패를 다루는 것보다 야곱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의 핵심을 야곱의 변화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렇게 토로하죠. 그렇게 자기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인생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험악한 세월을 끝내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야곱 앞에서 막 바로왕 앞에서 축복도 당당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4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46장을 또 겸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장의 상황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은요,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마련하러 애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식량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빨리 가서 도움을 받고 원조 식량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도 만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얼른 가서 만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급할수록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뭐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정말 급하디 급한 상황인데 급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길을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오늘 창세기 46장의 1절 상반절에 보듯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먼저 계산부터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다 싶으면 그냥 발걸음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일단 가고 보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가더라도 하나님 뜻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6장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이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희생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어떤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 혹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 이 마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까 행동이 빨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면할까
머리를 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따위는 제쳐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허락하시는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멈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변해도 참 많이 변하게 된 모습 아닙니까? 야곱의 달라진 지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46장 2절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그를 엄청 찾으시는 모습 아닙니까?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죠. 소망을 주십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내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약속을 덧붙여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장면 아닌가 싶어요. 한평생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던 그 야곱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도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내비쳐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토록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두고두고 은혜가 되더군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속설이 있죠. 물론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오래 서 있을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변곡점을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 계획이 먼저였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런 굳건한 믿음의 생각이 없다면 진정한 회심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예배도 선택적인 사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가운데 예배를 우선하게 되고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 된 모습인 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묻게 될 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 속에서 그저 은혜가 뚝 떨어지겠지. 남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남이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때는요, 본인의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이때 그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뒤에 야곱은요, 더는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또 자기의 어떤 역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른된 모습은 나이가 많다고 믿음의 어른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 인격이 갖추어지는 것은 믿음이 달라졌을 때, 믿음이 더 깊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그 애굽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권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오늘 7절에서 보듯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권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왕이 애굽왕인데 그 앞에 어떻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하고 바로왕 앞에도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노후가 평안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 이 영권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환경이, 애굽의 환경이 좋은 그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평안한 인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막 나누어 주기에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믿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자기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변화된 믿음이 야곱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가꾸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밖에 바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아직 안 주무시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약간 의아한 듯 다시 묻습니다. 아빠가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왜 안 무서운 것이야? 그렇게 엄마에게 묻자 엄마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빠가 깨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무서워야 하는 거니?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가 알아들었다는 그 심정으로 이제 아이가 안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빠에 대한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은 애굽에 가서 좋은 환경에 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선물로 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인생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 믿음의 변화가 결국은요, 험악한 세월을 종지부 찍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었고 지금도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안전지대 같은 인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가 두렵냐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믿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자기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바꾼 것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브엘세바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브엘세바가 필요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더 나은 상황,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우리를 붙들어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에도 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브엘세바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자리입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힘든 인생의 터널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통의 길을 열어가는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브엘세바를 우리의 실존의 삶에서 든든히 가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자리에서 내 힘과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자꾸만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훈련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뜻,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영적인 체질,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붙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시간의 과정 속에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막혀 있고, 그렇게 꼬여 있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한동안 계속 보내야 했었는데 어느덧 새로이 축복의 길, 평안의 길,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 이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